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주의 깊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요한일서 전체 속에서 신앙의 중요한 이 세 개의 개념,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 순종. 요한일서에 이 세 가지가 섞여서 나오고 있고 2장에서는 차례대로 나오고 그리고 3장에서는 믿음이 빠지고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순종이 빠지고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요한일서 5장,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마지막 장에 들어와서는 1절에서 5절까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를 한번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숙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일서를 좀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읽으면서 이 안에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마지막 뭐라고요? 예, 순종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 5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순종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일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잠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믿음이에요. 믿음. 일제시대 때 역사가이자 국문학자였던 정인보 선생은 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혼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혼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도 나라도 주권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민족의 혼을 잃지만 않는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인보 선생의 예언처럼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인보 선생이 말한 혼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말한 혼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깨트리고 믿음이 고난 속에서 찬란한 내일을 꿈꾸게 하며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성자였던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왜 한숨을 쉽니까?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도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을 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시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엘리자베스 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짧은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울새와 참새와의 대화입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예,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종일토록 불안해하며 왔다 갔다 돌아다닐까? 그리고 뭘 저렇게 계속 근심할까?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아마 그건 너와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일 거야. 아마 그건 너와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일 거야. 참새의 대답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백합화를 아름답게 옷 입혀주시고 보잘것없는 참새를 먹이시는 하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매일이 불안하고 매일이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롭게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절반을 살폈는데 이 절반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두 번째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사귐과 교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 사귐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만일 누구를 사랑한다면 하루에도 12번도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날 좀 말실수를 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그냥 몇 줄을 놀리시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죠. 사랑하고 있으면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적인 교제의 사건이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것을 살펴보면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뭘 공급받아요? 영향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지에서 뭐가 열리게 됩니까?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기에 선한 것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것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교제고 이게 나눔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교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지겹고 성경 읽는 것이 부담이 되고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헌신하는 것이 고생스럽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 고백을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 배우는 것이 기쁘고 성경 읽는 것이 감사하고 큐티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손때와 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만나는 것이 지겹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걸까요? 밥 한 끼를 사는 것도 서로가 눈치 싸움하면서 돈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깨어질 사이인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짐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줘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식을 사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있는 거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러죠. 자식들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모는 주고도 또 주고 또 주고도 줄 것이 없나 생각하고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요. 어떻게든 서로가 아끼려고 하고 어떻게든 서로가 짐을 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 원하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을 힘입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남편과 아내, 가족이나 이웃을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그 진심을 왜 이렇게 알아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사랑이 아직 여러분 얕아서이고, 나의 사랑이 아직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이고 미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가 좋아야 돼요. 그죠? 한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미숙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진실한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밀어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당신의 진실한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을 힘입어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정말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내 가정 속에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아주 자그마한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제가 그 잡지를 구독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책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 낮은 울타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책을 읽다가 은혜 받은 기사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숙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거나 그리고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리포트를 써서 발표하라고 한 숙제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을 만날 시간이 된 거예요. 이 교수님을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30대 중반의 노총각이 일어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수님이 그 숙제를 내실 때에 무척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해야 할 상대가 내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남자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꾸 찔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와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나 나나 누구도 그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사건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아버지를 찾아가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직장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방문하겠다고, 저녁에 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 때 아버지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여셨고 저는 시간을 끌 필요도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에게 힘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확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움찔하시더니 눈물을 지으시면서 저를 같이 힘껏 껴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를 방문한 뒤 이틀 뒤에 아버지께서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곧바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번 일로 나는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결코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찾아가서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분심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랑의 회복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아주 사랑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랑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랑의 그림이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그에게서 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도 그에게서 났지만 다른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서 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쓴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꼭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형제들아. 저도 이걸 나중에 깨달았는데 정말 나하고 피를 나는 혈통, 일가, 친척보다도 신앙 안에서 만난 식구들이 더 가깝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안 친척들을 보면 명절 때 모여서 문안 인사하고 세배하고 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형제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교제이기보다는 그냥 의무감이죠. 어르신이니까 찾아뵙는 겁니다. 어른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그를 사랑해서 가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도 저희 가족이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 가족과 저를 찾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힘이 들고 낙심된 일들이 있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와서 힘을 주고 권면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한 믿음 안에서의 식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식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이 미움의 세계를 무엇으로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진정한 형제를 회복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혈육의 관계, 육신의 형제에는 우리가 죽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육체의 피로 연결된 인간관계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형제와 자매들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하늘 아버지 밑에서 천국 가서도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좀 어색하더라도 옆에 분하고 한번 좀 실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가장 밝은 미소로, 가장 사랑하는 눈빛으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 멀뚱멀뚱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문진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형제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단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 번째 뿌리의 계명을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글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계명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계명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계명이 하나도 안 무겁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왼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되어지세요. 너무 무겁고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 부모,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는 둘째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이 안 됩니다.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돼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왼수고 자녀가 왼수고 아내가 왼수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여러분 이 무겁다라는 말이 성가시다, 부담스럽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가신 것이 아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옆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괜히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들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따르기만 한다면 그때의 저절로 마치 열매가 결과적으로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순종의 방향은 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점이 사람에게 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은 여러분 사랑과 순종과 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 이웃사랑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과 순종이 되지 않아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꼬마가 학교를 가는데 등에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아이를 업고 갑니다. 가만히 옆에서 아저씨가 지켜보니까 업고 가는 꼬마가 그냥 쓰러질까 봐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업힌 아이를 보니까 등치는 큰데 그 아이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 아이였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걸 보고 그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매일 등에 업힌 아이를 업고 학교에 가니? 예. 너 어린 나이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떠맡았구나. 그러자 이 꼬마아이가요 정색을 하면서 대뜸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 형이 동생을 그렇게 업고 다니는 게 부담되고 성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한 대상은 성가스럽고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성가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옆에 있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을 동행하기를 원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기쁨입니다. 목숨을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 사랑,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의 뿌리를 지니고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당부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이 이긴다는 뜻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긴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긴다는 말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석할지도 몰라요. 세상의 유혹을 넘어선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 속에서 겨우 살아남는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을 잘 견뎌내서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해석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정복한다는 말은 정복한다.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NISV에 보면 그 영어 성경인데 여기에 보면 정복하다, 세상을 바꾼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만들어간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가며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이 무정하고 메마른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소극적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의 비굴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해가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